이 성경은 먼저 넓은 의미에서 파악을 하고 그리고 주어지는 본문을 통하여서 이렇게 내 위치와 연결하는 그런 그 영적 스킬이 필요합니다. 명철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들을 잘못 적용하면은 정말 엉뚱한 그런 결론을 낳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큰 흐름 속에 정확한 그 포지션을 잡는 영적인 그런 그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제목을 한번 마지막 때의 전쟁을 위하여 선별된 성령의 군사들이다 이렇게 한번 정해봤는데, 오늘 민수기 1장에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이 연도와 현재까지의 이 거리, 이 시간의 거리는 약 한 3,500년이라는 긴 세월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구속사의 무대에서 등장을 하였다가 또 사라지고 하였는데, 근데 맨 마지막 때에, 그래 우리 주님이 오시는 이 때에 지금 이 민수기 이 광야에서 행했던 그 일들이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말씀을 통하여 비추어 보는 그런 영적인 명철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 그림과 함께 파워포인트를 설명을 할 때 저는 이 큰 흐름 속에 있는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설명하기를 참 즐겨하는데, 작은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수준대로 채워넣으세요. 수준대로. 많이 이렇게 성경을 읽은 분들은 많이 채워넣을 테고, 그 다음에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은 조금 채워질 테니, 그래서 받는 사람들의 이런 그 넓이와 깊이가 다 다른데, 자, 오늘 토라 포션 5776 35번째 오멜로 49일째 되는 날입니다. 오늘 저녁부터 이제 50일째 되는데, 오늘 저녁에 오순절 엘레브 샤브엇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절기의 이 시즌 따라서 영혼의 농사를 지셔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녁부터 내일 저녁까지 이 오순절에 지정된 이 날은 아주 특별합니다. 특별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령의 기름 부뜻한 그 일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재현될지도 모르는데, 재현된다고 100% 보장은 못하는데 재현될 가능성이 많아요, 여러분. 사모하는 심령들은, 마음이 열려져 있고 마음 그릇이 준비되어져 있는 사람들한테는 성령의 기름 부음의 은혜가 넘칠 줄로 확신합니다. 저도 그걸 사모하면서 오랫동안 그래서 하루하루 세는 거랍니다. 하루하루. 즉 초실절날 그날을 스타트로 해가지고 이 49일째를 매일매일 한 오멜씩 이렇게 한 오멜 갖다 놓고 이틀 3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기억하고 사모했던 사람들은 50일 되는 그게 아주 남다른데, 오늘이 49일째요? 이런 식으로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그런 소리 하는 사람들은 글쎄 모르겠어요. 자, 49일째. 자, 오늘 49일째 오늘 주시는 말씀이 베미드바르. 따라하시다. 베미드바르. 이게 히브리어인데 광야에서라는 말입니다. 자, 이게 오늘 민수기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서 베미드바르 시나이 요 말. 그러니까 시나이 광야에서, 시내 산의 그 밑에 있는 광야에서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어집니다. 한번 민수기 1장 1절 읽어보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시내 광야 회막에서, 즉 성막이 지어지고 완공된 그때에 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광야에서 1년 동안 성막을 지으면서 완성을 했어요. 그때의 그림이 바로 이 그림입니다. 이 시내산이고 그 다음에 구름 기둥으로 낮이니까 쫙 덮어놓으시고, 그리고 이 구름 기둥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임재의 상징입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좀 길게 설명을 한 겁니다. 1년 전에, 정확하게는 1년 한 달 전에 시내산 꼭대기에 불로 임하신 하나님이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단 말이에요. 언약을 맺고 모세를 중보자를 통하여서 언약을 맺고 십계명을 선포하고, 그리고 이 백성들로 하여금 너희들이 내 말을 지키겠냐? 그렇게 할 때 지키지요 해가지고 쌍방합의하에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을 맺은 증서를 두 돌판에 기록하려고 하고 모세에게 주려고 40일 동안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여기서 받았는데, 40일도 되기 전에 이 밑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 아론의 금송아지 사건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언약이 파기됐어요. 언약이 파기됐어요. 그래서 전부 다 언약이 파기돼가지고 짐승이 죽는 것처럼 전부 죽어야 되는데, 모세가 손이 발이 되도록 빌어. 손이 발이 되도록. 차라리 날 죽이세요. 그리고 이 백성들을 살려주세요 하는 이런 그 제사장의 중보적인 기도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그래 내가 용서하마. 그런데 용서는 하되 죄값은 지불해야 돼. 이런 식으로 성막을 짓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만날 때는 반드시 짐승의 피를 흘려야만 하나님을 만나는 모세의 율법 아래에 이 백성들을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과정들을 잘 이해해야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리스도의 율법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이 히브리 뿌리를 가는 팀들 중에서 이 모세 율법 체제를 잘못 이해해가지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 시대에 이 모세의 율법 체제, 즉 짐승의 희생제사법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헐어버리신, 이것을 지금 우리들 시대에 끌고 들어오려는 이런 오류를 범하는데, 아주 엄청난 오류를 범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이 그림을 잘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한번 이 과정이 지금 이 시대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한번 개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시나이 반도죠. 이게 중동 땅입니다. 여기가 이스라엘, 그리고 지중해. 자, 여기에서 맨 처음에 요거 보이시나요? 야곱의 12 아들들이 라반의 치하에서 이렇게 빠져나오는 이런 과정들을 이렇게 그림을 그린 겁니다. 근데 야곱의 70명의 식구를 요 고센 땅에다가 옮겨 심은 과정입니다. 이렇게 보내셔가지고. 그래서 아브라함과 약속한 대로 430년 4대 만에 출애굽을 시켜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 시내산 광야에서 1년 동안 성막을 이렇게 짓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결론적으로 이 야곱이 나왔던 이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이 백성들로 하여금 소유하게 하시려는 이런 과정 중에 있단 말이에요. 이런 과정 중에 있는데 전부 이거는 지난 날이고 오늘 본문의 중심이 여기에 있어요. 여기.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이 진군을 해가지고 야곱,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했던 이 땅을 이 백성들에게 주려고 지금 하고 있는 과정이란 말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네. 자, 그래서 성막이 완성된 후에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해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4절.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에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신 그 의도를 저와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여기에서 이제 광야는 미드바르, 싸움. 따라합시다. 체바호, 차바. 이 군대 물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로시, 그 다음에 야다, 이렇게 했는데, 요 히브리 말은 여러분들 그 주보에 있으니까 한번 참조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결론적으로 이제 완성을 해놓은 부분들이 가운데에 성막이 있고 이 주위에 12지파를 이렇게 뺑 돌려서 진영을 정리를 하는 이런 장면입니다. 이거 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겠어요? 편제를 만들고 각
각 지파마다 우두머리를 세워가지고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면은 이 명령이 체계적으로 백성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는 이런 군대 체제를 만들려는 거란 말입니다. 이 인원들이 장정만 60만 명이고 여자와 노약자들까지 합하면 한 300만 명 정도 되는데 대단한 인구랍니다. 대단한 인구. 자, 각 지파의 기준이 될 만한 우두머리급을 소개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자, 우리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은 회중에서 부름을 받은 자여 그 조상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이스라엘 종족들의 우두머리라. 왜 이렇게 우두머리를 뽑았을까요? 한번 볼까요? 이 그림 잘 보이시나요? 이게 저번에 그 천안문 그 광장에서 중국군들이 이렇게 도열되어 있고 그 앞을 사열하는 장면입니다, 이게. 자, 이 군대들이 이렇게 많은데 항상 군대를 갔다 온 사람들은 알지만은 요 좌측에 있는 사람, 요 우측에 있는 사람인가요? 요 우측에 있는 요 한 사람을 항상 기준을 정해요, 기준. 요 사람 한 사람을 기준으로 정해가지고 요 부대 안에 있는 사람은 요 사람이 기준이란 걸 다 알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가서 딱 자리를 잡으면은 그 옆에 좌로, 우로, 뒤로 해가지고 쫙 쓰게끔 평상시에 훈련이 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 군대를 다 뿔뿔이 흩어놓고 모여 그러면은 이렇게 기준되는 사람들이 자기 자리에 착착착 서 있으면은 나머지 병사들은 훈련된 대로 착착착착 서 있게 되는 이런 과정을 수없이 많이 훈련합니다. 우리 대한이 이런 훈련 받아봤어? 못 받아봤지. 후방에서 이런 군인들은 훈련을 잘 안 해요. 우리 보면 10월 1일날 육군 사관학교 생도들 뭐 이런 사람들 나와서 행진할 때 항상 이렇게 훈련을 받아요. 이런 식으로. 자, 하나님의 명령대로 각 지파의 두령들과 함께 계획에 나서 모세와 아론들. 자, 1장 17절. 모세와 아론이 지명된 이 사람들 데리고 둘째 날, 첫째 날에 온 회중을 모으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가 시내산 광야에 그들을 계수하였더라. 이제 좀 그림이 좀 산뜻해 보이죠?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이 성막을 기준으로 동쪽, 요게 이제 동쪽을 향하게 돼 있거든요, 항상. 자, 이 동쪽에 있는 여기는 유다 지파를 기점으로 세 지파, 또 옆에 서쪽으로 또 세 지파, 동서남북에 세 지파씩 이렇게 쫙 도열을 시킨 장면입니다. 자, 이같이 계수한 숫자를 한번 미리 한번 볼까요? 민수기 2장 32절 이하에 모든 진영의 군인 곧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요. 자, 여기 한번부터 시작.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높은 데서 한번 이렇게 본 그림입니다. 시내산 광야 앞, 여기서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편제된 이런 그 모습을 요즘에 드론으로 사진을 찍은 이런 장면입니다. 하여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불러내신 그 이유가 군대로 만들기 위해서 불러내셨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요.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오합지졸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셔가지고 이 길을 따라서 이렇게 오게 하셔가지고 여기에서 군대로 만들어서 이제는 약속했던 가나안 땅, 현재 이스라엘 땅입니다. 이 땅을 이렇게 전진시켜가지고 점령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는데 이 백성들은 아직 잘 몰라요, 하나님의 뜻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역사를 한눈에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것을 한번 우리가 구속사적으로 한번 지켜보십시다. 자, 이런 과정들이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이루시려는 여호와 하나님의 뜻에 있어요, 여러분. 자, 우리 창세기 15장 9절 이하에 이렇게 했는데 우리 13절 너는 시작.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레 때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이때 아들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여러분. 아직 그냥 그대로 아들 근처도 비치도 않았으면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예, 약속을 하셨는데 이제 이걸 헷불 언약이라 그러는데, 갈대 우르에서 잘 살고 있던 아브라함과 그 일행들을 이렇게 불러내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짐승을 잡아 쪼개가지고 솔개가 이렇게 먹으려고 덤벼들 때 아브라함이 쫓아내는 이런 장면이 이게 헷불 언약 장면인데, 아들도 아직 그림자도 비치지 않은 이때 하신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그리고 430년 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이끌어내는 그런 장면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걸 다시 한번 이걸 구속사적으로 한번 다시 한번 봅시다. 자, 창세기 32장에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이렇게 나오는 이런 과정들을 말씀을 하시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여러분들 창세기 우리 28장에서 혈혈단신 혼자의 몸으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 10번 이상 사기를 받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면서 아들 12명을 데리고 나오고 부인은 몇 명? 4명을 데리고 나오고 그 다음에 딸 디나도 함께 나오고 이런 식으로 라반의 그 치하에서 20년 동안 고생하다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이 12명과 함께 야곱의 일행을 하나님의 군대라 하시고, 하나님의 군대. 20년 전에 야곱 한 사람을 외삼촌 라반의 집에 보내서 12아들을 만들어내가지고 20년 만에 이끌어내시면서 이제 이 백성들을 지금 어디다가 이렇게 들여놓으면서 출애굽기일장 시작.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볼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각과 아셀이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이제 이게 창세기 장면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들인지 전부 다 훤히 압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40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여호와의 군대가 애굽 땅에서 나왔대. 430년 후에 야곱과 함께 70명을 애굽의 고센 땅에 보내셨던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렇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모세를 보내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할렐루야. 이런 장면들이 여러분 잘 보여야 됩니다. 자, 그리고 광야 40년 후에 여리고 맞은편에서 2차로 계수할 때 살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숫자는 그래요. 자, 우리 65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였습니다. 이러므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까 60만 3,550명 중에서 40년이 지나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에는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잘 유념하셔요.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전부 다 유리방황하다 다 죽었어요. 다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믿음으로 순종해서 들어갔다는 사실. 이게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근데 지금 이렇게 잘못된 신학관에 의해서 예수만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아멘 하면 이미 구원 얻었네?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 이 구원은 쟁취하는 겁니다.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자들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이걸 깨달아야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임하고 그리고 성령님이 그렇게 사모되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외에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간절함이 불어나요. 간절함이. 자, 예수의 신부들은 여호와의 영적인 군대이다. 우리 계시록 19장 이하에 한번 여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하늘에 있는, 지금 야곱 그 일행도 뭐다? 군대. 출애굽 백성들도 군대. 근데 이것들은 전부 다 모형과 그림자였단 말입니다. 이제 예수와의 군대가 마지막에 나타나는데 이게 진짜 군대란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 들어가야 돼요. 이때는 아담 이후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던 모든 군대, 바울 사도도 여기 들어가려고 그렇게 했었단 말이에요. 이 군대 안에서 마지막 영적 전쟁이 우주적으로 벌어질 이때인데,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을 공부하는 이유도 바로 이 안에 군대에 들어가는 그 길을 걸어가고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총사령관이신 예수와 할렐루야, 이분 뒤에서 즉 모세를 통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여호수아를 통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던 이런 모든 구약의 사건들은 이 사건, 장차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 통해 이루어질 이 사건의 모형과 그림자였단 말이에요. 이제 이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큰일 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자, 요거는 미리 좀 보여주는 겁니다. 미리. 자, 이렇게 이 야곱 이 일행도 군대, 그래요. 이 출애굽하는 이 백성들도 군대, 그래요. 자, 그리고 이 백성들이 진짜 군대란 말이에요. 진짜 군대. 이게 진짜 군대. 자, 예수와의 군대는 그러면 어떻게 준비되어지는가? 이제 오늘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드바르 3,500년 전에 모세를 통하여 하셨던 그 광야의 사건은 바로 지금 이 부분을 우리가 영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청사진을 미리 이렇게 본 거란 얘기입니다. 이제부터 진짜 중요합니다. 예수와의 군대는 어떻게 준비되어지는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만 선발되기를. 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마음의 할례. 우리 아까 서곤사님 마음의 할례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하셨는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전에 모세의 율법 체제 안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행하는 게 뭔 할례다? 육신의 할례였다. 육신의 할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면서 8일 만에 할례를 하기 때문에 아픈 줄도 몰라. 근데 나중에 이제 이방인 출신들은 나이가 50이 됐든 60이 됐든 간에 관계없이 이스라엘 백성 그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려면 육신의 할례를 행해야 되는데, 군대에서 할례를 해본 남자들은 얼마나 아픈지 잘 알아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은 걸음도 제대로 못 걸을 정도로 그렇게 아픕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육신의 할례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할례를 하는 그 모형과 그림자로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었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육신으로는 절대 함께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뭘로 간다? 마음으로 함께 죽고. 따라합시다. 마음으로 함께 죽고. 다음에 마음으로 함께 장사되고. 이게 바로 침례란 말입니다, 여러분. 물속에 들어가는 침례. 여러분, 침례 안 받은 사람들은 침례 받으셔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반드시 침례를 주고 물을 끼얹어가지고 주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물속에 들어가가지고 한 10초 정도 있으면 아, 내가 이렇게 죽는구나, 이거를 체험하게 하려고 하신 거란 말이에요. 함께 죽었으면, 그래서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서 그래요. 너희들이 예수와 함께 죽고, 이렇게 즉 마음이, 죄된 마음이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고 장사되었으면 그 다음에 예수와 함께 부활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 첫 번째 죽고 장사되지를 못하면은 부활에 동참 못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음이 십계명에 비추어가지고 아직도 어긋나는 그런 삶을 산다, 탐욕이 아직도 많다, 세상의 것들이 아직도 즐겁다, 하나님 말씀보다도 세상 것이 더 좋다, 이런 사람은 아직 여기에서 안 죽은 사람들이 아주.
여러분, 십자가 형틀에 매여 있는 사람은 밑에 로마군이 보초를 서요. 그래서 옆에 찔러보고 죽은지 확인돼야만 반드시 내려줍니다. 십자가에서 형틀에 매여 있는 사람이 살아있는 상태로 만약 나오면은 거기에 보초 쓴 사람은 대신 죽어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확인을 합니다. 죽었는지. 저와 여러분들도 이 마귀가 밑에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영이 예수와 함께 안 죽으면 절대 안 내려줍니다. 절대 안 내려줍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기가 예수와 함께 죽은 줄 알았더니 또 혈기가 나고 또 미움이 생기고 또 세상 것들 중에서 또 막 원망이 생기고 하는 거 보면서 내가 아직 안 죽었네. 그리고 매일매일 십자가에 죽는다고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함께 죽읍시다. 그래요. 자, 그러면 함께 장사됩니다. 함께 부활하고 이런 과정들을 친내라는데 예수와 함께 그 마음이 철저히 죽은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성령으로 거듭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죽은 사람한테서만이 성령의, 즉 예수와 함께 죽었던 이 12사도와 120문도들에게 뭐가 임했다? 성령이 임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때 똑같은 예루살렘 성전,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있었는데 예수를 믿은 사람들한테만 이 성령이 임했단 말입니다. 즉 예수와 함께 죽고 장세된 경험을 이 사람들이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만이 이제는 성령의 군사들이 되고 예수께서 이렇게 군사로 사용할 수 있는 군대들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자, 우리 한번 초대교회 때 군대를 한번 볼까요? 에바브로 디도와 디모데가 성령의 군사로 그래요. 빌립보서 2장 25절 시작. 그러나 에바브로 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바울 사도와 함께 다니는 이들이 군대라 그러죠. 여러분, 군대. 자, 우리 디모데는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디모데도 성령의 군사, 군대란 얘기입니다. 자, 군사로 부름받은 7교회를 점검하시는 총사령관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 이제 계시록을 이해하는 입구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지금. 자, 계시록 1장 9절부터 이제 쭉 나오면서 이제 7교회가 나오죠. 여기서 또 읽읍시다. 시작.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우디게 등 7교회에 보내라.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그들의 7교회에 명령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보이는데 20절 시작.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초대라. 7별은 7교회의 7교회니라. 이제 계시록을 푸는 열쇠가 군대를 점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분이 요한 사도에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른손에 7별을 7촛대란 건 뭐냐면 성소의 7촛대, 즉 성소에 나타나시는 대제사장 예수아를 그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7별과 함께 7교회를 지금 점검하시는 중이란 말이에요. 이 반모섬이 여기인데, 반모섬이 여기, 이게 에게해입니다. 지금 이게 터키입니다. 이게 터키 지방인데, 계시록 7교회에 계시를 주셨는데, 이 반모섬에서 요한 사도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서 이렇게 이 전체 이 해안가를 하나님께서 하늘의 스크린으로 사용하셔가지고, 근데 요한 사도에게 지금 계시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7교회가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우디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뺑 둘러서 이렇게 7교회인데, 이것이 당시에 로마 군들이 사용하던 우편 도로, 요 도로가 쫙 깔려 있는 곳에 에베소, 서머나 요 식으로 이게 우편 도로 있는 이런 길들에 있는 도시들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서머나 7교회를 향하여서 요 반모 섬에서 이분께서 지금 교회를 점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 너희들은 이런 건 잘했는데 이런 거는 잘못했어. 그리고 맨 마지막에 라오디게 교회는 너희들은 이런 거는 잘했는데 이런 건 잘못했어. 이게 어떤 모습입니까 지금? 오늘 이 미저 시내산 그 광야에서 이 12지파를 점검하시면서 군대로 편제하시는 그런 그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이제 교회를 통해서 영적 전쟁을 준비하시는 그런 과정으로 여러분들에게 크로즈업 되죠,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요. 이런 부분 속에서 계시록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군사로 선발된 성도들이 준비해야 할 영적인 무기. 에베소서 6장 10절서부터 18절 이 부분까지는 아주 유명한 말씀이세요. 자, 우리 11절만 읽어봅시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등이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전신갑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 부분이 당시 바울 사도가 어떤 모습으로 보고 이렇게 그리는 것인지 로마군, 당시 최강의 군사인 로마군을 빗대서 얘기한 겁니다. 머리에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가슴에 흉배,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신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당시 세계 최강의 로마군의 모습을 이제는 우리 영에 있는 부분으로 적용시키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보입니까? 이게 여기 지금 머리에 테플린, 이 손에 지금 이스라엘의 그 랍비가 이제 이스라엘 군인들을 이게 출전하는 군인들을 축복하고 기도하는 장면인데 손에다가 이제 테플린을 칭칭 갖고 머리에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무장하는 이런 그림들을 보여줬어요. 소식에 의하면은 요즘에 메시아니 주, 즉 예수를 믿는 유대인 청년들이 이스라엘 군에 많이 들어갔답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하면서 나갈 때 지금 현재 이스라엘 군인들이 세계 최강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인원 비례로 해가지고 전쟁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군인들을 당할 군인이 없답니다, 여러분. 자, 선별된 성령의 군사들과 함께 전쟁터로 달려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고요. 자, 계시록 19장 11절 이하에 하늘에서 혼인잔치가 끝난 다음에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13절부터 한번 시작.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최종 군대들이 이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는 아담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전부 다 죽은 그런 자들이 전부 부활에 동참해서, 할렐루야. 그래요. 요 그림 잘 보입니까? 요 부분이 아담 이후로 땅에서 잠자는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그다음에 이 땅에 살고 있으면서 현재 저와 여러분들처럼 육신의 삶을 살다가 주님을 만난 사람들도 이렇게 동일하게 변화돼요. 동일하게. 그 땅에 있다가 너희들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래가지고 흙과 함께 있었던 그러한 그 영적 존재들이 하늘에서 하늘 공중 강림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 이름을 불림받은 사람들은 다 땅에서 나오는 거예요. 땅에. 이렇게 완전히 부활체로 나온 사람들은 흠도 티도 없어. 흠도 티도 없어.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상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음 안에 영혼의 몸이 있는데 영혼의 몸을 우리 주님께서 성령의 군대로 계속 말씀을 주시는 거죠. 말씀을 주시니 이렇게 다듬어져라, 이렇게 다듬어져라 그러면서 영으로 순종한 그 사람들만이 근데 우리 주님 공중 강림하실 때 이런 모습으로 공중으로 쫙 끌어올려져요, 여러분. 그렇게 끌어올린 그 백성들과 함께, 이 백성들과 함께 우리 스가랴서 13장 14장에 나오면은 이 백성들이 어디로 간다?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구원관에 있어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져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완전한 부활체의 몸으로 예루살렘으로 진군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약 한 3800년 전에 요 야곱 한 사람을 라반의 집으로 보낼 때 하나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3800년 전에 아브라함도 혼자였었고 이삭도 혼자였었고, 그 다음에 야곱 때 와가지고 에서와 야곱 중에서 누구를 선택하고? 야곱을 선택하고, 그리고 에서한테 미움받쳐서 죽을 것 같으니까 그 어머니 리브가가 외삼촌 라반의 집에 보낼 때만 하더라도 군인이, 여호와의 군대가 한 사람이었어요. 한 사람. 근데 20년 동안 12아들을 이렇게 낳게 하시고, 그리고 이들을 라반의 치하에서 끄집어내시면서 이들을 군대다 할 때 하늘에서 마귀가 보면서 에이구, 얘들이 뭔 군대가 될까?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이들을 통하여서 430년 후에 이렇게 새카맣게 끌고 나오시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할렐루야. 그래요. 자, 그리고 이 백성들을 이렇게 편제로 만들어서 이런 형태로 40년 동안 훈련을 해요. 광야에서 계속 훈련하십니다. 그리고 믿음의 2세들을 통해 다시 재편성해가지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하여 가나안 땅에 전쟁을 벌이는데, 그게 여호수아서부터 사사기로 지나가지고 나중에 사무엘 상하까지 계속 이 군사들로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것이 바로 구약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역사. 자, 이렇게 해서 가나안 땅,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탈환을 했던 이 모든 것들이 그림자란 말입니다. 그림자. 이제는 야곱 한 사람을 선택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와, 할렐루야, 그분 한 분을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그분 한 분을 통하여서 이렇게 많은 군사들을 만들으셔요. 많은 군사들. 야곱 한 사람을 이스라엘이라고 명명하셔가지고 수많은 군사들을 만드신 것 같아요. 2000년 전에 이분 한 분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고 장사되고 부활하게 하셔서 그분과 함께 장사되고 부활의, 즉 영적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현재 지금 이렇게 많아요. 지금 이렇게 많아요. 지금 이들은 바르게 무릎 꿇지 않고 새 속에 물들질 않고 영적으로도 흠도 티도 없는 모습으로 그렇게 다듬어져 간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지금 현재 교회 생활을 하는 그러한 그 중심인데, 이렇게 돼야 할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죄를 많이 져. 더 죄를 많이 지고 더 간사한 모습이 되고, 아닌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말씀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전부 나중에 우리 주님 가님하실 때 이데엘에 들어가기는커녕 불법을 행하던 자들아, 마귀와 함께 불법 속으로 들어가라. 저는 지금 그 모습이 지금 보여서 아주 막 미치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데엘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이데엘에 서는 것도 서지만은, 그러나 기준되는, 그래요, 12지파의 기준이 될 만한 용맹한 자가 돼요. 용맹한 자가 돼요. 저와 여러분들을 마지막 이 대열에 들어가기 전에 마귀가 가로막는 그 사건이 짐승의 표 사건이라는 엄청난 사건이 나타나는데, 그 사건을 이긴 자들만, 믿음으로 이긴 자들만 이 라인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 라인에. 결론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오늘 본문을 통하여 출애굽 백성들이 성막을 짓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군대로 평생되는 걸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불순종에 멸망당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같은 광야에서 사건들이 말세를 만난 우리들을 교훈하시기 위하여 주신 것을 증언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들을 영적 군사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영원한 나라가 들어설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믿음으로 준비하시고 믿음으로 순종하시면서 그 나라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이루실 마지막 전쟁에 참여하는 영광을 누리시기를